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주보에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설교 제목을 적어놨지만, 좀 또 다른 제목으로 우리가 정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가치관이 중요할까요? 또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치관이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삶의 기준 또는 신념이나 원칙, 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이 가는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정직을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이 업무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고 할애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내가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아온 교육의 환경 여건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점검해보고 그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말씀들을 듣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무엇을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익히 잘 많이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별로 어떤 사람에게는 내키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재물에 관한 모든 것들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소유하는 일을 금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물질에 대한 태도,
자세가 달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만약 쌓아놓는 일만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재물이죠. 재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소득으로 얻고 그것을 쌓아놓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쌓아놓기만 한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녹슬고 변질되고 결국에는 도둑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써야 할 곳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자기를 치부하는 일에만 신경을 몰두하여 이 땅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산들이 상하게 되고 못 쓰게 되고 또 심하게는 엉뚱한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을 땀 흘려 수고하여 소득을 얻은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잘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벌고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재물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여 거두어들이고 벌어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여 소득을 얻고 벌어들이는 것 같고 거둬들이는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거둬들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우리가 봄에 밭을 갈고 땅을 일구어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자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연의 원리이죠. 심는 자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고 거두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밖에 다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문제, 비가 적게 와도 문제, 날이 서늘해도 문제, 날이 너무 더워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수확하여 거둬들이게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면, 그것을 막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물질관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물질의 올바른 사용을 말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나눠주고 베풀고 그 다음에 내 있는 것들 자꾸만 퍼내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더욱더 부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원래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과도하게 아끼는 이들은 오히려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5장 2절과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너희가 마지막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재물을 쌓은 것을 말해요.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화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썩고 옷은 좀이 먹고 녹슬지 않을 것 같은 금과 은이 녹이 슬게 된다. 그리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화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엄중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재물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좀 더 호사를 누리고 좀 더 좋은 건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벌어들인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대로는 화로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20절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거기에서는 상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들죠.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목사님이 무슨 말 할지 뻔하게 아시겠죠. 헌금 많이 하라고요? 교회 봉사 많이 하라고요? 그것을 얘기할 것 같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고아와 가부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흐르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고아와 가부,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물질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쌓는 것은 물질을 모으는 거예요. 물질을 쌓아두는 거예요.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물질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헤어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자신에게 물질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당에다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곧 가난한 자, 이웃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정말 귀한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면 그것은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어떤 제사?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행위. 오늘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무엇으로 받으셔요? 기뻐하시는 제사, 흠양하시는 제사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더 큰 은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 본 것처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신대요? 근데요, 후이지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옛날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옛날 말통이라는 거 아십니까? 대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도 가난해서 대박살을 사다가 먹었어요. 그래서 쌀을 먹으려면, 밥을 해 먹으려면 큰 길, 행길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그 길을 건너서 쌀집에 가서, 옛날에는 쌀 가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대박살을 사다가 먹었어요. 근데 대박살을 어떻게 줍니까? 대가 있거나 말이 있으면 수북이 쌓아 올려요. 근데 한번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차곡차곡 안에 공간이, 빈 공간이 없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르고 흔들어 빈 공간이 없게 하시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또 하나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생명을 취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쉽게 말하면요,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합니다. 선한 사업을 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 내 치부를 위해서 모아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더 필요한 이들을 살피고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돌보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인간의 마음, 즉 사랑과 관심은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보물에 초점을 맞추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시선이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그리로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그 초점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의 목적과 관심사가 인간 행동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그 마음에 초점이 맞춰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저희 어머니가 그 전부터 기도를 하셨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스스로 제가 어머니가 기도하던 대로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화가가 되는 거가 꿈이었고요. 또 하나는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세례 문답을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무슨 깡으로 갔는지 모르는데 무슨 용기로 갔는지 모르는데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앞에 서서 문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처음에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보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라고.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때까지는요, 잘 먹고 잘 살면 사람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어린 나이이지만요. 그러니까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물질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을 모으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죠. 그리고 남의 물건에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 성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고 학문에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학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 물질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화가,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의 보화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여기로는 아는데 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입술로 고백이 돼야 되고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성도의 마음, 성도의 삶의 초점, 그것은 오직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참 보화이신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만 맞춰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거나 다른 곳에 맞춰진다면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보이기보다는 뭐가 더 많이 보여요? 이 세상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을 쫓아가게 되고 명예를 쫓아가게 되고 세상 권세와 권력을 쫓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재정립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이와 같은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오직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주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로만 맞춰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교훈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그 시선을 떼지 않는 것처럼 종이 그 주인의 모습에 눈을 고정하는 것과 같이 또 사랑하는 연인이 자신도 모르게 상대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참 사랑이신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삶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0절 시작. 풍악을 의지하지 말며 달찬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뺏기지 말아야 돼요? 재물에 뺏겨서는 안 돼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거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뭐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앞에서 이미 읽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재물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우리 모두의 공통 가치, 공통 관심사는 누구여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 중심한 삶을 살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